2016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 다짐을 합니다. 새해 어떻게 살을까?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봅니다. 권면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며칠 해요. 며칠 해간다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요. 열정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작정했던 그 생각들과 또 활동의 일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침체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잖아요. 1년이라는 또 단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일 예배를 일주일 전에 드렸어요. 일주일 전, 며칠 전에 드렸다고. 그런데 지난주일 예배나 오늘 예배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주일 예배와 오늘 예배의 의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 주일이에요. 새해 첫 주일. 새해 첫 주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가는 예배라고요. 다짐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요.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그냥 지난주일 예배 드렸고 오늘도 드리고 또 드릴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새 출발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을 다지고 또 신앙을 다지고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믿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은 아이고 지난해 너무나 열심히 했어. 금년에는 푹 쉬어야지.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의를 왜 합니까? 동의하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하고 새해를 출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사탄의 말을 듣지 말으셔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직분을 새로이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것이 이 첫 주일이라고요. 이 첫 주일. 그래서 이 첫 주일은 아주 우리에게 1년 중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도 하고 또 금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냥 같이 들어야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주 극진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면 좋겠죠?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13절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기 나오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늦게 잠을 자고 늦잠 자고 늦게 하고 게으름 부리고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짓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막 잔소리합니다. 그래 부모님이 오늘다 그러면 그냥 보던 텔레비도 끄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던 것도 끄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행복하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신년 벽도에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는 거죠.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이거다. 세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요,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복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건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근엄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런 것이 다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 받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연초에 나는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준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렇게 두 개씩 비교했어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르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했어요. 아멘 해야지. 아멘. 다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르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때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살기 위하여 뭐들라고 택하냐? 여기 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살고 인생이 달라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은 금년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은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잘 섬겨.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는 15년도에는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별로 못 보여줬어요. 그러나 2016년도에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보고 배우지. 도둑님이요. 자식은 말하는데 그러죠. 야 인마 도둑질하지 마. 지 아버지가 도둑놈인지 아는데 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돼. 지가 도둑질하면서 그랬어요. 도둑질 안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어찌든지 한 가지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중에 우리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시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자. 시작.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커갔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커가니까 어린애기만 같으면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됐어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어떻게 그 애기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겠어요? 믿음의 가문 만들기 대학생 되면 힘들어요. 힘들어. 말 안 들어. 머리가 커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금년에는 어쨌든지 안 되더라도 이미 컸더라도 어쨌든지 믿음으로 해서 이끌고 와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대를 이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오늘 이제 우리 재직을 임명합니다. 재직 임명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금년에는 마음이 기뻐요. 왜 기쁘냐? 우리 어려서부터 주일학에서부터 자라난 자녀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집사가 돼요. 이번에 집사가 돼요. 20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한 대학생이면 30세가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30세가 넘어가고 그러면요, 집사가 돼야 돼요. 근데 때를 켜놨더니 30세가 넘도록 집사도 못 되고 잡사로시 나오고 잡사도 못 돼. 그것도 못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어떻게 이어져 가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해서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중심 생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세 가지 중심 생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모르시는 분 외우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받는 두 번째 일들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로 행하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길 때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된 자가 그 행해야 할 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거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주 중에 주이시나 그랬어요. 가장 위대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우리가 강성하게 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일 이번에요. 금년에는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 매년 끼어드려요. 첫 주일이면 꼭 끼어드려요. 52주 예배 출석표를 끼어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왜 동그라미요? 동그라미는 뭐지요? 결석. 작대기 아니라 작대기. 금년에 작대기가 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작정을 해요. 내 금년에는 좀 작대기가 좀 많아지게. 동그라미보다는 작대기가 많아야지. 그렇지요? 우리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고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사 안 하시는 분들은 먹고 집사요. 집사쯤 됐으면 교사 정도는 하셔요. 성가대 아니면 교사.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봉사를 특별히 하시든지 그 교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미래를 가르쳐야 그래요. 그들에게 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그 도를 행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행하는 길들 중에 우리 교회는 5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은 주보 표지를 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5가지 한번 해보겠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잘하겠습니다. 세 사람이랑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전 생활하겠습니다. 다시 저 2층에 계신 분도 모르면 주보 표지를 보세요. 주보 표지를 보시면 그 주보 제일 끝에 있죠? 주보 제일 마지막 면에 보면 있습니다. 주보 표지 주보에 보시면 1면에 보면 나옵니다. 5가지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자단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뭐 나만 쳐다보고 있네. 저 멍하니 허수아비가 쳐다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따라가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래,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겸손과 십자가의 길 안에 살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하기 위한 삶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마음을 다해서요. 다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너희 민족의 조상들을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로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주장이 딱 있고 그러면 그 말씀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게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 따르는 것이 이제 나는 내 생각보다 그 생각이 맞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니고 그 말씀이 진짜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 다 내 생각이 더 좋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활로도 이루어져야 하고 말로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제일 빠른 것이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쉽죠? 제일 쉽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금년에 12월 달이 되니까 연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팍 얼음덩어리 같이 식더라고요. 식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걸 뭘로 아냐? 새벽길에 안 나와. 하나님 매일 만나야 하는데 안 만나더라고. 하나님 마음이 식어진 거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애인 봐봐요. 애인 만나는 거 봐봐. 밥 놓고 밥상 여기 차리는데 놓고도 애인이 만나자고 하니까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데 말이요. 이 12월 달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런 데도 하고 이제 수능고사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낙하산 타다. 미끄럼틀 타고 쫙 내려가더라고.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한번 제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왜 소리가 적어요. 잘 모르는 매일 만납니다.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야 돼요. 내일부터 새해에 시작해서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다.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이요. 너희가 은혜 받는 수단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가끔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낙하산 타고 훈련 많이 하셨다는데, 낙하산을 타면은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 낙하산을 타 있어야 안 죽습니다. 낙하산 없으면 죽어요. 그냥 툭 떨어져 죽죠. 그런데 거기에 낙하산 하는데 거기에 줄이 많이 있다고요. 막 가느다란 줄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몸에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막 벨트로 매고 그냥 꼼짝 못해요. 매고 막 줄로 연결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귀찮아. 몸을 묶어놓으니까 붙잖아. 나 자유롭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줄을 다 풀러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교훈상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나 귀찮다, 불러. 그럼 그걸 복을 받겠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주 안에 행복함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귀찮아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 낙하산 타는 사람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잡을 때 생명이 유지돼서 땅에 다 지상에 내리듯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소리를 하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3가지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아멘만. 연습 한번 해보고 아멘. 좀 작아요. 2층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3가지 말할 테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답은 아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해요. 잊어버릴까 없으니까.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이 10년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더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